오늘은 좀 더 많은 수의 성가대가 연합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성탄절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또 많이 애쓰고 또 좋은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연합 성가대 또 지휘자 반주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박수 치면 좀 일어나서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수고하신 것에 대한 격려를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마법과 같은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얼어붙었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조금 이기적인 욕심에 온통 그것에 관심을 기울였던 우리의 눈이 좀 주위로 돌아가게 하고 이웃에게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탄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많은 설화들, 어떤 지역이나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그러죠. 나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매직, 마법은요, 우리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국경과 언어, 인종, 민족, 종교, 이것이 일상생활에서는 차별을 만들어내고 분리를 가져오는 것들이 되지만 이 성탄의 절기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 되게 하고 이 경계선이 무너지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에 등장하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 무서운 이미지, 구두쇠, 욕심쟁이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마음을 따뜻하게 바꾸는, 그리고 이웃에게 관심을 돌리는 절기가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익숙히 보았던 것처럼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고 싸워서 전쟁을 시행하던 시기에 가까이서 총칼을 겨누고 있었던 군인들이 성탄절만큼은 누구 한 병사가 부르는 어린 시절 불렀던 캐롤을 함께 다 같이 따라 부르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었던 절기가 또한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다른 때는 막 살다가 뭔가 좀 의미 있는 일, 착한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에 스멀스멀 어떤 생각이 솟아나게 하는 절기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과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힘을 가진 날입니다. 이런 성탄의 신비와 마법과 같은 이 힘에 관련하여 바울은 헬라인이었던 헬라 출신의 자신이 양육했던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복음의 완벽한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읽어 내려갔던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영화롭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항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좋은 일만 하면 누가 바른 일, 누가 악역을 맡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악역을 자처하시겠다고 나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악역하지 않더라도 다 알아서 다른 사람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교정하게 하신다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식으로 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이 받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죄악된 것, 정직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그것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바르게 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정직한 것, 선한 일에 열심을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의 목표, 여러분들이 가던 방향에서 갑자기 유턴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악역을 자처하려고 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을 나설 때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 나는 평생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시대,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잡히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참수를 당하는 그 엄중한 시기에 갈등하고 고통받는 많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던 시기에 베드로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힘주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하는 것은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양육합니다. 이게 우리를 개선하고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를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써 실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는 모든 이 아름다운 행위들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켜 주시고 우리 또한 명예로운 삶,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일들을 더 선전하고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해 말씀으로 전달된 액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액자를 받으신 분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포스트 카드를 받으셔서 그것에 다시 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하면서 다시 세우실 나라에 대한 비전은 무엇이냐면요, 샘이 마르지 않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그분의 삶이, 가정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흘러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이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적 원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은 그것을 흘러가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한 해 예산을 세우고 교회 여러 가지 목적들과 프로그램들을 정할 때 이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예산도 좀 더 보수적으로 세웠습니다. 10% 정도 더 상향된 목표 정도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우리가 하려는 사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그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넘치게 하셔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사랑이 전달되는 일에 우리의 궁핍함이 있어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많이 결실하게 하셨습니다.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강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찬양을 제게 부여된 사명이자 제 삶의 목적처럼 여기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에 대해서 뿌듯해하시는 광경들을 늘 상상하면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이 했던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만족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 일이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회는 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교회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분파가 나누어지고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으로 들떠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안타까운 모습, 그토록 애쓰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 교회는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고,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든 중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성도들의 삶에 고단함과 어려움이 문제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와 성도들이 아낌없이 헌금을 모아서 사람들의 편에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작은 교회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많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하는 아름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시기를 바란다는 믿음의 확신을 담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2023년은 올해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힘들고 더 큰 경제적인 파도가 밀려올 분명한 상황들 속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 일과 이 열심과 이 선교의 위대한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에너지,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영광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고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교회는 어떤 시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르더라도 항상 복음의 일에 참여하며 선한 일들을 위하여, 주의 일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2000년 전에 비추었던 그 영광의 빛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화답하며 함께 찬양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취하신 영광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도로서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다고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향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크라이나 현지의 성탄절 풍경을 보도하는 특파원 보도를 잠깐 접하고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성탄, 광장에 켜져 있어야 할 점등되어진 화려한 성탄 추리는 없습니다. 전력 공급망이 52% 정도 파괴가 되어져서 이제는 불을 밝힐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광장에 크리스마스 추리 대신 탱크와 부서진 차량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성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도 열차 객실마다 세계 곳곳에서 보내왔던 선물을 가득가득 싣고 절망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성탄 열차를 출발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선한 삶의 목적을 품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빛나도록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전달되고 흘러가도록 하는 일들을 위하여 오늘 이곳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저는 기도하면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교회 표어를 정해 보았습니다. 흑암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이루고 있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서야 할 것, 빛으로 서야 할 것, 빛을 비춰야 할 곳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행위로 다시 빛의 능력으로 다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소금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습해야 합니다. 다 그렇듯 일반적인 그곳에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그곳에 여전히 살 소망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인생의 보고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새로운 사명들이 있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법을 함께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서야 되는 이유, 세상의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이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의 은총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